여러분, 성경은 총 몇 권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한 권이요? 네. 성경은 총 66권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너무 주일학교 같은 질문이어서 다들 갑자기 이렇게 패닉이 오신 것 같아요. 이렇게 단순한 걸 물어보시다니. 66권의 책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성경은 어떤 성경일까요? 바로 시편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150장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성경은 신구약 성경 한가운데 자리를 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긴 시라고 긴 시를 하나 뽑자면 우리는 당연 시편 119편을 뽑을 수가 있는데요. 가장 긴 시이기도 하지만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긴 장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이 바로 시편 119편의 말씀입니다. 총 176절로 구성되어져 있는 시편 119편은요. 주된 주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떠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그러한 성경이 바로 시편 119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익숙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여러 성경 구절들이 사실은 시편 119편에서 많이 인용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이 구절도 시편 119편에 나오는 구절의 말씀이고요. 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이 말씀도 119편 10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말씀도 시편 119편에 나오는 그러한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고백하며 어떻게 그 말씀대로 살아갈 건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아주 세심하게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시편 119편이기 때문에 우리는 119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란 무엇인지 많은 지식과 그리고 이해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시편 119편을 독일어로 번역할 때요, 이 독일어 성경에는요, 시편 119편 밑에 그러한 부제목을 달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찬양과 사랑, 그 말씀의 능력과 활용에 관한 그리스도인의 황금 입문서, 이렇게 아주 귀하고 놀라운 부제목을 시편 119편의 부제목으로 달았다고 하는데요. 이 부제목에 그 어떤 명시된 그 진리와 같이 시편 119편은 단순한 신앙 고백의 수준을 넘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될 가장 귀한 것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을 통해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 중요한지, 그 말씀을 왜 우리는 특별하게 받아야 하는 것인지, 또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활용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편 119편 105절로 10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여러 가지 사실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고백한 시인의 이 고백이 의미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지, 그 고백을 통해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매일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볼 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더 크게 부흥되어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시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빛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105절의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105절을 보니까요,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발의 등, 내 길의 빛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발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삶의 어떤 방식이나 어떤 의지, 선택과 결단 같은
그런 어떤 굳은 마음을 표현할 때 자주 사용하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하기로 결정하였을 때 그 결정이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직접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곳이 바로 발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발이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나왔을 때 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내리는 어떤 선택, 어떤 의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어떤 방식에 대한 그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과 관련된 많은 표현들을 보면요, 선택과 결단, 의지 등의 의미를 담은 표현들이 아주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굳이 성경뿐만 아니라 어떤 세상 가운데서 많이 사용되어지는 속담이나 그런 어떤 수식어들을 살펴보면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첫 발을 내딛었다, 그러한 표현을 쓸 때가 있고요. 또 적극적인 모습으로 무언가를 막 진행하거나 막 열심히 할 때 뭐라고 표현하죠? 발벗고 나섰다. 그러한 표현을 쓸 때도 있습니다. 반대로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내가 뭔가 하고 싶은데 잘 할 수 없고 내 선택과 의지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발이 묶였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도 있는데요. 이처럼 발이라고 하는 것은 내 성향과 의지, 어떤 결정과 선택에 따른 그런 행동이나 방식을 의미하는 말로 자주 표현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시인은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또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발이라는 표현이요, 우리의 어떤 행동이나 의지를 의미하는 표현이라면 이 길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 삶 전체를 아우르는 그러한 표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러시아의 유명한 소설가 톨스토이가 쓴 소설에는요, 인생의 길이라고 하는 제목의 소설이 있는데요. 우리는 우리의 삶,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을 길로 표현하며 정말 수많은 수식어들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에서도 우리는 인생을 길로 표현한 여러 고백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좋아하는 마커스의 찬양 중에서도 그러한 찬양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그러한 찬양도 있고요. 또 찬송가 479장을 보니까요, 거기도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길이 오늘 본문에서 길을 비추는 빛이다라고 했을 때 이 길은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전체를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인은 우리 인생의 방향과 목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뚜렷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길을 비추는 빛이라는 표현으로 고백하고 있다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방향을 정해주거나 또는 내 삶의 의지와 힘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시인은 빛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있을 때 우리는 앞을 볼 수 있고요. 보이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게 되며 무언가를 계획할 수 있게 되고 또 실행할 수 있습니다. 빛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빛이 있는 낮에 일하고 빛이 없는 밤에 쉬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시편 119편의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빛으로 표현하며 고백하였을 때 이 고백은 크게 두 가지의 믿음을 담아내는 고백이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믿음은 무엇일까요? 말씀이 없이는 우리의 인생을 똑바로 볼 수 없다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바로 볼 수 없다는 것은요, 인생의 의미와 어떤 가치, 삶의 목표를 잃어버렸다는 뜻이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다고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권력이 있다고 올바른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도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로 인해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주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인생을 제대로 볼 수 있게 하시는 그러한 빛이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둠이라는 것은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둠은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빛이 없는 상태가 바로 어둠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지해서 또는 믿음이 없어서 의지가 약해서 어두운 인생길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부재할 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지지 않을 때, 그것이 바로 어둠의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정작 말씀의 빛이 비추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면서도 인생의 방향을 잡지 못하고 뚜렷한 목표 없이 살아갈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의 빛이 비추는 인생 될 때 인생의 참된 의미와 방향을 잡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말씀의 빛으로 환히 비춘 받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말씀을 빛이라고 표현했을 때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비출 때 진정한 인생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치 있는 삶이란 어떠한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물론 인간이라는 그 존재 자체가 너무나도 존귀하고 또 가치 있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가치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종종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어떻게 인생의 가치를 측정할 수 있으며 내가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어떻게 측량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통해 내 삶의 흔적들을 통해 가치를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좋은 일 많이 하고 선한 일, 바른 일, 남에게 덕이 되고 서로에게 유익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높임받고 본이 되는 삶이라고 그렇게 칭송받는 데에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대로 이기적이고 독단적이며 다른 사람의 상황이나 처지를 무시하면서 다른 사람의 인생은 염두하지도 않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어쩌면 사람들은 무가치한 인생이다라고 말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흥부와 놀부의 이야기 가운데 놀부의 인생이 그러한 인생 아닐까요? 크리스마스만 되면 우리가 흔히 접했던 스크루지 할아버지의 인생이 어쩌면 그러한 인생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인생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요. 안정적인 환경과 여유로움이 인생의 가치를 더해주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가치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출 때에만 진짜 가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빛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요, 어둠 속에서 행하는 일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뭔가 하는 것 같기는 하지만 제대로 보지 못함으로 인해 올바르지 않고 삐뚤빼뚤한 그러한 일만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빛으로 표현한 오늘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은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진짜 인생의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 찾을 수 있고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을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목요 성경 공부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난 목요 성경 공부 시간에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가장 갈망하며 가장 소망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모인 사람들과 이렇게 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그때 한 청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 내 신앙생활의 가장 큰 소망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내 삶의 의미와 가치,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삶인지를 깨닫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는 자리로 나와왔다고 하는 그 청년의 그 소중한 고백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라고 고백했던 시편의 시인과 똑같은 믿음의 고백이 아닐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 인생의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지 비춰주시고 알게 하신다라는 그 믿음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가져야 할 믿음이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너무 가치 없고 의미 없는 신앙생활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매 주일마다 교회에 나오는 이 발걸음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고민해 보신 적 혹시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 가운데 환한 빛으로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마음으로 어둠 속에 갇혀 있는 듯 깜깜하고 답답한 심정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빛이 환하게 비출 때 비로소 삶의 가치와 의미를 알게 되고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그 삶의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정말 말씀의 빛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어떻게 말씀의 빛이 비추도록, 어떻게 하면 말씀의 빛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시편 기자는요, 발 위에 등과 같이 길을 비추는 빛과 같이 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내 발의 등과 같이 그렇게 여겨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발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를 제가 한번 찾아보았는데요. 발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의 히브리어는요, 레겔이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 뜻은 한 걸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등이라고 하는 것은요, 큰 불빛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불빛을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 걸음 갈 때마다, 한 걸음 내딜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만큼 받아놓고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꺼내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한 걸음, 한 발자국 비출 수 있을 정도의 아주 작은 빛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공급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해야 한다는 사실을 시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Every step, 하나님의 말씀을 빼놓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뭔가 큰일이 있을 때에만 말씀의 인도를 받기 위해 말씀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큰일, 작은 일을 막론하고 우리가 가야 할 모든 삶의 길의 그 한 걸음 한 걸음마다 한 말씀 한 말씀이 동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나와 듣는 말씀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 어제 읽은 말씀, 그저께 묵상한 성경도 오늘을 살아가는 한 말씀이 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위한 말씀, 오늘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오늘의 인생을 비춰주시는 그 빛을 우리는 매 순간 공급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그러한 의미에서 한 걸음 한 말씀 이렇게 정했던 것인데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걸음 한 말씀, 또 한 걸음 또 한 말씀. 주님의 말씀과 동행함으로 잘못된 걸음 되지 않고 허튼 곳에 이르지 않는 인생의 걸음이 될 수 있어야 하겠고요. 비추시는 말씀 없이는 단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는 정말 전적으로 말씀에 의지한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길을 비추는 빛과 같이 말씀의 빛이 비추어야 한다고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발 위를 비추는 등이 매 순간, 매 시간 함께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와 공급이라고 한다면 오늘 길 위를 비추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표현은요, 어쩌면 우리 인생 전체를 아우르는 그러한 말씀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가끔 우리는요, 성경 말씀을 무슨 점집에서 점 보듯 그렇게 대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어떤 고민과 걱정, 해결해야 할 일이 닥쳐왔을 때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것인지, 이 일에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대처해야 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성경책을 이리 뒤지고 저리 뒤지고 했던 경험들 아마 한 번쯤은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어떤 한 구절, 어떤 한 부분만 끄집어내서 마치 그것만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뜻인 것처럼 믿고 대하는 것은 신실한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고 시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길을 비추는 빛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이해와 지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시는 어떤 큰 그림을 볼 줄 아는 그러한 말씀의 눈,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한 부분, 한 구절, 특별히 내 마음에 드는 것만 골라내서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며 그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그러한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접하고 경험할 때 나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래도 어느 정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읽어야 하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열심을 내며 성경을 통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부분, 어느 한 구절에만 집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또 인도자 되시며 모든 일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완전한 이해 없이는 우리의 삶이 어디로 가는 것인지, 내 인생길의 목적과 목표는 무엇인지 제대로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전체적인 지식과 이해를 가질 때 비로소 말씀으로 인해 환하게 비춤받는 인생의 길이 될 것이라고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성경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말씀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고백한 시인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가질 때 삐뚤거림 없는 인생의 길을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고백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 걸음마다 한 말씀으로 비춤받고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서 내려놓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전체적인 말씀의 이해를 위해서 계속해서 성경을 갈망하는 마음을 잘 키워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참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매일같이 성경을 읽는 것도 정말 쉽지 않지만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한다라는 것,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통독하는 일은요,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우리에게 시편 119편 106절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0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한 걸음 한 말씀의 삶을 살기로 맹세할 때 인생의 길을 비추시는 말씀의 빛 안에 머무르게 된다라는 사실을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귀한 맹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맹세가 의미가 있을까요? 나는 이제부터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기로 굳게 맹세합니다. 그렇게 맹세한들 그렇게 사라지던가요? 사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그렇게 맹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번 한 주는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매 주일마다 그렇게 맹세하고 있는데 그렇게 사라지시던가요? 말로만 하는 맹세는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맹세다운 맹세가 되기 위해서는 이 맹세대로 행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것 또한 쉽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을 기록한 이 시편의 기자는요, 우리에게 맹세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맹세라는 단어의 그 원어적 의미를 찾아보았습니다. 히브리어로 샤바라고 해서 맹세하다, 간청하다 그러한 뜻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무슨 뜻도 있었냐면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7번. 7번이라는 뜻도 담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맹세한다는 것은 무엇을 약속한다는 것일까요? 적어도 그 맹세대로 살기 위해 7번까지 노력하겠다는 약속이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말씀의 삶을 살겠다고 맹세하였다면 그러한 삶이 되기 위해 몇 번까지 노력한다고요? 적어도 7번까지는 내가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한 약속이 이 맹세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7번도 노력하지 않고 말씀으로 사는 삶을 살아간다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일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한 걸음 한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한 선한 노력이 적어도 7번까지는 좀 반복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모든 걸음이 정말 주님이 겪게 하시는 말씀의 인도대로 향하는 복된 걸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 107절의 말씀은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 고백이 우리의 강구이며 또 우리의 체험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길이 정말 고단한 인생길이고 힘겨운 하루하루이지만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게 하시고 다시 일어날 힘이 된다는 사실 꼭 좀 기억하시며 말씀으로 승리하고 말씀 안에서 새 힘을 얻기 위한 귀한 노력이 매일의 삶 가운데 7번까지 반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그 삶이 말씀의 인도하심 가운데 평안이 넘치고 은혜가 충만하여서 정말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에 감사의 찬양이 흘러넘치는 그러한 매일의 삶, 그러한 승리가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